네, 오늘 여호수아 5장 나누기 전에 잠시 그 전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3장에서는 궤를 따라가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죠. 크게 요약하면 두 개였습니다. 그 궤를 따라가면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봤죠. 궤를 따라가면 따라가는 건데 왜 이렇게 거리를 왜 이렇게 길게 두셨을까? 1km 정도의 거리를 왜 두셨을까? 우선은 거리를 둔다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이런 뜻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보게 하려고. 남자만 200만 명이니까 코앞에서 보고는 못 따라갑니다. 오히려 1km 정도 거리가 딱 적당한 거죠. 하지만 1km 정도 거리라고 안심해서는 안 되죠. 그냥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딴짓하면은 놓칩니다. 정말 딱 집중해서 봐야 하는 거리. 모든 백성이 하지만 볼 수 있는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궤를 따라가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요단강을 잘 건널 수 있는 전략을 짜게 무슨 준비를 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옮겨진 달라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는 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외로움, 목마름, 불평, 불만이 터져나오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큰 가이드라인을 주신 이유가 그들의 정결을 위해서였어요. 삶의 현장에서 철박하게 풀어야 할 문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끝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결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정결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정결하게 연단되어져서 새로워질 우리이기 때문이죠. 자, 홍해 그리고 요단강,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 비슷하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갈라놓은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 어때요? 강이 막 넘실넘실 되고 있는 그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되게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죠.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와 현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믿고 따라갈 누구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왜요? 여호수아 3장 6절하고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앞서 이렇게 3번이 나옵니다. 앞서 강을 건너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갔다. 11절에는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이 앞서라는 3번의 말이 강조하는 게 범람하고 있는, 넘실대는 이때 우기니까 그 강물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높은 곳에서 다리 건널 때 아래를 보고 오지는 않잖아요. 그 도착점을 보잖아요. 다리 끝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1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네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아멘.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래요.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앞서가 계시니까. 그냥 앞에 덩그러니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려는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그냥 앞서 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에 함몰되면은 우리가 봐야 될 걸 놓칩니다. 모든 문제를 다루시는 그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하신 자리와 때를 기다리고 따라가라. 이 말씀 드리면서 3장을 마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4장을
제가 아닌 다른 분과 봤죠. 신경 목사님과 나눴죠. 따로 또 같이 기억에 대해 나누시는 거 저도 영상으로 함께 봤습니다. 같이 기억하는 은혜가 있다. 12도를 세우게 하시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는 공동체가 함께 체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기억은 후손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경외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요단강 사건과 홍해 이 사건이 두 개가 다른데 의도적으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신 뜻 이렇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불순종, 불신하지 마라. 그 기억을 통해 믿음을 지키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 그러면 같이 하는 은혜가 있었다면 또 뭐가 있어요? 따로 간직하는, 내가 간직하는 은혜가 있다. 남들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기억이 신앙을 지탱해주는 뿌리가 되고, 야곱이 압록강에서 씨름한 것처럼 나만의 영적 기념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문제의 그 고급 영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대목에서 영어 좋아하는 조은강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음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저한테 막 개인톡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보이스 메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GPT를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네, 여기군요. 네. 저한테 그렇게 떠넘기고 가시니까 너무 얄밉더라고요. 근데 원어적으로는 여튼 이게 단순한 과거가 아닌 과거 사건을 현재의 능력과 의미로 되살리는 기억. 그러니까 뭐 성찬식을 할 때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죽음이 오늘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기억이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죠. 그래서 기념비가 많은 인생, 하나님과의 생생한 기억이 많은 우리 청년들, 그런 공동체가 되자.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는 기억,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12돌도 세웠어요. 이제는 비로소 치고 나가야 할 타이밍 같은데 하나님이 명령을 몇 가지 하시면서 한 호흡을 더 고르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환경이 달라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한 호흡을 고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명하셨고 그 명령에 영적으로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할례를 먼저 명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뭐 보이든 명시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그런 규칙이 있잖아요. 저희 가정에도 있거든요. 저랑 아내랑 뭐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합의한 규율이 있습니다. 아내가 기분이 안 좋아지려 그러면은 아내는 그래요. 무조건 내 입에 맛있는 걸 먼저 넣어놓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좀 풀릴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구씨거든요. 조구 가족이라고 하는데 조구 가족에 무조건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또 아이들에게 전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당연한 것들,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들 몇 개를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인사를 잘해야 된다. 특히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해야 되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먼저 한번 트라이라도 해봐라.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놀기 전에 해놓을 거 미리 해놔라. 요약하면은 이 성실과 예의를 저희는 좀 강조를 하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집의 규칙을 기억하기 위해 먼저 명령하는 것이 이 할례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앞서서 있는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아멘. 다시 할례를 시행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뭔가 끊겼다는 얘기였죠. 이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 이렇게 구분되는 대표적인 예식이었거든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할례를 행한 1세대들은 거의 죽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 구성이 어떻겠어요?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다시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타이밍이 이렇게 되게 적절하진 않잖아요. 적진 앞에서 전투를 치르기 직전입니다. 할례를 그래도 굳이 행하면서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First things first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선 해야 되는 건 우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 준비, 무기 정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마음을 정리정돈해야 된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쟁은 나 여호와한테 속해 있으니까 먼저 니들 마음부터 돌아보고 내가 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정체성을 잡으라는 거예요. 자, 5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마친 후 그들이 나올 때까지 진을 친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내 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중요한 의미가 또 나오죠. 수치를 굴러가게 했대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 굴러가게 했습니다. 그곳 이름을 길갈, 굴러가게 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뭐 종으로서의 어떤 고난, 그곳에서 옛사람의 모습들을 굴려보낸 거예요. 물론 종으로서 살 때가 더 유복하게 살 수는 있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그런데 그 옛사람의 모습을 굴려보내는 거예요. 과거를 굴려보낸다.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고 나을 때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원어적 의미가 산다는 의미예요. 산다는 의미. 할례는 죽었다가 살아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간다. 이 할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표징을 준 거죠. 그럼 이게 오늘날에 어떻게 이어진 거예요? 오늘날에 뭐 할례로서 그렇게 구분짓지 않아요. 세례 예식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죠. 과거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세례 얘기가 나와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냐 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세례 못 받으면 뭐 천국 못 가고 그런 거 아니지만 결혼식 같은 거예요. 부부 관계가 뭐 혼인 신고하고 같이 잘 사는 것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특별히 뭐 형편상 상황상 어렵지 않으면 성스러운 결혼 예식을 굳이 안 하지는 않지 않아요. 당연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언하고 확인받고 한눈 안 팔고 이제 이 사람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공표하고 축복받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은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거 할례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복음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아멘. 할례에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에 들어간 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며칠 안 되었거든요.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이 어떻게 생긴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때, 그렇죠? 10가지 재앙 때 해방을 받으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그 죽음이 넘어갔다, 패스 오버했다. 그래서 유월절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노예 생활의 그 해방,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지키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기억하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명령이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뭘 먹었는지 나오잖아요. 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특별한 음식을 먹게 되죠.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습니다. 발효가 되지 않는 이 납작한 빵 같은 거예요. 빵 중에는 막 이렇게 비싸거나 뭐 좀 볼품이 없는, 비싼 빵도 아니고 볼품이 없는 종류의 빵이죠. 그러나 생존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좋은 빵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진짜 기억에 남는 식사가 언제셨어요? 보통 맛있는 식사보다 그 상황과 같이 기억되는 식사가 여러분 기억 속에 있으실 거예요. 뭐 누군가의 눈물 젖은 빵이 될 수 있고, 형제분들 훈련상 하면은 행군하고 사발면 먹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음식이어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게 너무 맛있어요. 아웃리치 가면은 제가 이 단어를 쓸까 말까 진짜 고민을 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적당한 단어가 이거밖에 없어요. 빡세게. 근데 이게 속된 말은 아니고요. 고대계의 경상도 사투리라고 합니다. 비속어가 아닙니다. 여튼 이렇게 빡세게 막 사역을 하고 나서
식당팀에서 해주는 뭐 있죠? 뭐 불고기, 제육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갔을 때 한 팀은 정말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팀도 약간 안 보이는 선의의 경쟁이 있구나는 걸 느꼈습니다. 여튼 이 음식이 맛있고 없고 그게 기억에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잘것없는 빵 한 조각이 최고의 양식으로 기억될 수 있는 건 그 상황 전반이 내 기억 속에 각인되기 때문이죠. 그게 뭐 컵라면 하나였다고 할지라도 내 기억에 따라 최고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하찮아 보여도 내 생명을 살리는 양식. 이 무교병이 그랬던 거예요. 최저가 최고가 되는 것,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6월절에 담긴 정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가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자라면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또 역사적으로 잊게 됩니다.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지 않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 기억을 붙잡으려고 평생 몸부림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었다 고백하잖아요. 이 은혜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기신 건 그냥 은혜였다, 기쁨과 감사함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결핍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면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모든 결핍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할례와 유월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기억을 해야 된다. 이제 여호수아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래도 두려움과 걱정이 어떻게 없었겠어요. 어떻게 하나 하면서 여리고성 쪽으로 이제 가봤겠죠. 눈앞에 보니까 칼을 찬 사람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보통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하거나 경고를 할 때 칼을 찬 사람을 많이 등장시키잖아요. 본문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지금 머릿속에는 전쟁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편이야, 그러니까 내 편이야, 아니면 다른 편이야, 우리 편이야, 아니야, 그 피하식별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편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데 좀 의외의 대답이 돌아와요.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문현답을 하는 거죠. 아군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1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신을 벗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의 질문에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좀 잘못 해석이 돼서 강단 위에 아예 막 신을 못 신게 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어요. 좀 잘못 해석을 하신 거죠. 이거 보면 내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모세와 떨기나무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막 양을 치는데 하루는 양떼를 끌고 호렙산으로 가요. 그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이 붙으면 뭐 이렇게 캠프파이어나 캠핑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가지 같은 거 붙으면 엄청 활활 금방 타고 없어져요. 근데 불이 타면 없어져야 되는데 불은 있고 타 없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굉장히 비슷하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유는 좀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이 피조물,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없기에 세상의 더러움, 거짓의 신발을 벗어라, 진실한 모습으로 그 가면을 벗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대인들의 풍습을 바탕으로 해요. 이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동시에 다른 누군가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룻기를 보면요, 보아스의 친척 중에 보아스보다 우선적으로 룻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가진 친척이 등장을 해요.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과 룻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싶어도 우선권이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친척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의향을 물어봅니다. 친척이 처음에는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땅에 대한 권리만 생각하다가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했다가 이제 마음을 바꿔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권리를 이양한다는 의미로서 어떤 행동을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룻기 4장 7절 8절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재산을 사주거나 교환할 때 모든 것을 확증하기 위해 한쪽 사람이 신발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계약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자네가 사게 하며 신발을 벗어주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그 뜻을 전적으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더 이상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그냥 머리로 아는 것 정도로만 그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걸로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들었다면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며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하신 이유, 우리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거 내려놓으라고. 네가 집착하는 그 쓸데없는 거 내려놓고 우리의 손에 있는 것 내려놓고 하실 때는 그 손에 정말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들려주기 위해서 벗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보면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저 요새, 천의 요새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를 의지해야만 승리할 수 있음을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물론 이들의 이 리더이지만 진정한 총 책임자가 누구예요? 우리 조직도 보면은 가장 위에 있는 거는 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만 나만 믿고 철저히 그냥 따라와. 신을 벗으라는 이유, 그 이야기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동시에 내가 너의 주인 되어 줄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행하려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처음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장 처음 짓고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짓고자 계획했던 사람, 그의 아버지 다윗이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집을 짓고 싶다고 했을 때 왕께서 마음에 두신다면 하십시오라고 먼저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이제 말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를 다윗에게 전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종에게 드러내며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이 용기를 내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가 뭐예요? 여호와가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앞에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계획을 물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내가 한다는 표현이 무려 11번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내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신의 주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 이 다윗의 반응이죠. 다윗은 이 계획을 무산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의 신을 벗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대목을 두고 다윗이 한 행동 중에 가장 위대한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때에 따라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려고 했던 것을 하지 않기가 때론 너무 힘들죠. 그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나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 많이 행한 데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위대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성전 짓기를 포기했잖아요. 그 신을 벗었잖아요.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에요. 나의 권리를 굴려 내보낸 사람들이에요. 발에서 신 벗은 사람들. 이를 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곤 합니다. 알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 산다는 것, 할례와 유월절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가 그친 것에 대한 이 11절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해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아멘. 광야에서 40년 동안 공급해 주시던 만나가 그쳤어요. 들어간 지 며칠 안 되었거든요.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는 것의 일단 첫 번째 의미는 그것조차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날 만나를 중단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서 곡식을 먹어야 했고 그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서 유월절을 지켜야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공급하심을 친히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이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사명을 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환경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화성 가고 홀스 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이중적으로 구분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농사가 불가능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허기를 달래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그 땅의 소산물을 통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그친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기적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기적이 필요 없는 그냥 보편적인 경우에는 어떤가요? 우리가 가벼운 증상을 알아요. 아파요. 어디 다쳤어요. 그럼 병원 가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무시한 채 기도만 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지혜롭다,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자원, 지식과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그 질서의 일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맞이한 가나안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더 이상 없어요. 텐트가 아닌 나무로 집을 지어서 더위와 추위를 피하게 됐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광야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그치시고 만나를 그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너희의 평범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깨닫고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광야 생활은 아니지만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거예요. 그걸 위해서 40년 동안 율법으로 또 여러 가지로 훈련을 받았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도 농사를 위해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의 하나님, 때에 따라 비를 준비하시는 것 또한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제이포 청년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정에 우선되는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해야 할 일을 하지만 내 신을 언제든 벗음으로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철저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기적을 보여주실 때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필요를 채워주실 때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 제이포 청년들이 이런 모습의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철저히 인정하시고요, 이제는 내가 주인처럼 주인 마냥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 그런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네. 그 손길을 평안하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이라 할지라도요, 잠잠히 주를 보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잠히 주 바라보,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지라도 내가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때론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내가 담담히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 그 태도로 오늘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신앙이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 그 거룩함을 지키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옛사람의 수치와 그 광야의 노예의 흔적을 완전히 굴려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그 발의 신을 벗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간절히 선포하며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단지 내가 바라보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목적으로 하는 그것들을 갈망하며 소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유월절을 명하셨던 주님, 우리의 말씀에도 말씀의 칼로 새롭게 도장 찍어주시고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광야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애굽의 노예 생활 그 흔적을 완전히 굴려 보내버리시는 주님, 새 삶의 모습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나를 인도하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을 바릅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도우시고 길을 여셨던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월절 무교모처럼 보잘것없는 양식이라도 주님의 은혜로 최고의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주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그 자녀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신을 벗는 믿음의 결단을 위한 그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시는 주님,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린 주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주님, 이제는 스스로 주권자 되시는 그 주님의 편에 내가 서길 원합니다. 나의 발에서 신을 벗고 주님의 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붙잡고 있던 삶의 신발을 벗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결단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간절히 주님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너무 많은 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하는 것들, 나의 소망들, 나의 필요들, 주님 나의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기도들, 이제 더 이상 그 옛사람의 기도들 내려놓고 주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그 주님의 편이, 내가 그 주님의 편에 되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이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청년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그랬습니다.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엎드렸던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주의 군대 장관 앞에서 무릎 꿇었던 그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되어 붙들고 있던 모든 것에, 모든 그 삶의 영역에서 내가 나의 신을 벗겠습니다. 주여, 주여,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모든 상황에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옛사람의 수치에서, 옛사람의 그 습관과 죄악에서 벗겨주시고 그 죄악들을 굴려 보내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6월절에 그 마음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감사하는 자,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신을 벗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더 이상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의 편에 내가 서기를 결단하는 기도, 주의 군대 장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자녀답게 거룩함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누구의 편을 붙들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했던 옛사람의 모습을 내려놓고 오직 내가 주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자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